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어선즉 내 손에 악과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되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로 번역한 단어 헬라어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기회를 의미하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하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것과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내게 유리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 그리고 여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늘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마치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누가 사울에게 전해주었죠. 지난번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아쉽게 다윗을
잡을 기회를 놓친 사울이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시 엔게디 황무지로 다윗을 추적하러 나섰습니다. 이 엔게디 황무지는 사해 수편 광야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의 오아시스 촌락이죠. 사울과 그의 군사가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바위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스케암 지대로서 사람들이 몸을 숨기기 적합한 동굴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사회서 쪽으로 산지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동굴들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 동굴 가운데 하나죠. 그런 산에 있는 여러 동굴들이 많이 있는 그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을 숨기기 적합한 동굴이 많았죠. 그 동굴 가운데 큰 것은 수천 명이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정도 크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바로 그런 동굴이죠. 3절 끝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걸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굴 깊은 곳에 지금 들어가 숨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뒤를 보러 바로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정개혁에서는 뒤를 보르라고 의미를 따라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에 사용하던 개혁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했죠. 문자적으로는 발을 가리우러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이제 잠을 잔다 혹은 용변을 본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자로 해석하죠.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그렇게 아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용변을 보려면 옷을 내려야 되죠. 옷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발이 가리워지죠.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고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이불을 덮죠. 그러면 발이 가리워지죠.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말이 잠을 잔다 그리고 용변을 본다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여기에서는 뒤를 보러라고 이 의미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해서 번역을 해놨죠. 뒤를 보러 간 것이죠. 용변을 보러 갈 때 옆에 군사를 데려갈 수 없죠. 혼자 그 굴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이 지금 혼자 동굴에 있습니다. 그는 전혀 위험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뒤를 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과의 지금까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마치 호랑이 굴에 자기 발로 찾아온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그런 논법이죠. 이 주어진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다가 그동안 근 10여 년 이상 지겨운 도피 생활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것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거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실 4절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라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이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죠.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믿음이 좋다는 노처녀가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청년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화시켜서 한 그런 이야기죠.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경시키기를 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 사람들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도피 생활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그들이 이런 천우신조의 기회를 포착해서 끝장내야 되겠다는 자신들의 욕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포장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생명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이 권면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니까 매우 신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베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행동까지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복은 일종의 무모한 정의이다. 보복은 일종의 무모한 정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상처를 내가 당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무모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보복은 자기가 당한 자존심의 손상에서 비롯된 반사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복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내가 이래 당했으니까 나는 갚는다.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글에서 보복의 악순환이 세상 속에서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한 사람을 침착하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기자는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하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무모한 정의, 그걸 행하면서 잘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당하고 손상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지 하는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모델 가운데 하나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갑니다. 그러자 좀 지난 후에 다윗이 나와서 아주 존경 어린 말로 사울을 부르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고 자신이 죽을 뻔했음을 깨달은 사울은 아마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계속 거짓 보고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결코 나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사울 당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9절 10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광기에 입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에 대한 힌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계속 사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당신을 헤아려 한다는. 그런데 사울은 그 정보를 사실로 판단하는 잘못을 한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을 듣는 것이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무슨 소리냐, 악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순간순간 해야 되죠. 하나님, 내 보는 눈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내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정말 들을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는 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으면 바른 결정과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종종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정말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사실은 괜찮은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에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건 정말 불행 잘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멘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동굴에서 베어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무죄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11절에서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왕 사이의 선악간을 판단하실 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면서 자신은 앞으로도 결코 사울왕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2절과 15절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또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너그럽고 정이 많고 포용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계속 그를 포악하게 대하는 사울을 관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바로 다음 장 25절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 자존심상 다윗이 격분하게 만드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 집안 씨를 말리겠다고 하고 막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존심도 강하고 성깔도 있는 그런 청년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 가장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세우신 왕이므로 내가 직접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왕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임해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자신과 사울 사이의 개인적 차원으로 문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라는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이 없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그가 깨달은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이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동지들이 다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따르는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편리에 따라서 타협하고 사는 편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고집불통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그냥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원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 두 가지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생각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타락한 후에 이 양심이 부패했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제약된 문화의 영향으로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서 아파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양심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쓰죠. 추한 양심이 있다는 말이고, 심하면 뭐가 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전혀 감각이 없는 양심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회복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 주신 양심 회복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개인과 사울의 일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사울왕의 정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관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포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인용했던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으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죠. 저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방위다. 또 지금 사울이 폭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사울을 죽이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행위라고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동지들이 뭐라고 하든 요동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가 승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도 슬코 흔들리지 않고 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원칙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내가 갚아주고 싶고,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 힘만 있어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이를 악물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해결해 주시죠. 내가 갚으려면 나도 악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한 파생적인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리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면 사울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세상은 어쩌면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대로, 감정에 솔직해라. 그래서 그래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 자들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려준 다윗 앞에서 그 포하게 됐던 사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녹아지죠.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자기의 자손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선하고 자신이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나라가 든든하게 했을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감정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자아를 상실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뉘우침은 있는데 개가 없죠. 고침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고 아파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뉘우치고 아파하고 그리고 고쳐야 되죠.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뉘우치는 그 감정 자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을 따라 울고부고 하지만 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해서 때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하죠. 그러나 깨닫게 하실 때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행동을 고치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시죠. 다윗은 결코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죠. 하루라도 빨리 왕이 되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앞에 놓고 항상 조급하게 덤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범하게 되는 실수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자기 때를 혼동한 데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원칙을 따라 살아가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